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스바냐 3장입니다.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죠. 첫 번째 단락은 예루살렘의 타락, 이들이 왜 망했는가, 이들의 문제점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 단락은 심판과 회복, 그래서 하나님께 이들을 심판하시고 이렇게 회복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단락은 기쁨의 날, 이 회복된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 기쁨의 이유와 기쁨 자체의 선포로 되는 것이 세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예루살렘 문제가 뭐였습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명령과 교훈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의뢰하지도 않고요, 가까이 하지도 않아요. 왜 이런 게 강조됩니까? 이들이 껍데기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잖아요. 요시아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껍데기로는 신앙의 형태를 회복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도, 하나님께 묻고 싶은 마음도, 그러니까 듣기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없어요. 명령과 교훈은 듣는 거고 의뢰와 가까이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가 듣고 싶고 내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싶고 막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죠, 사실은. 그냥 껍데기를 하고 있을 뿐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 이 사람의 중심에 서 있는 건 다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이들의 첫 번째 문제라고 이야기하죠.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실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냥 실제로는 이 약간 썩어가는 물 같은 이미지인데, 그러니까 유지도 안 되고 정화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방백과 재판관이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거잖아요. 재판관, 지도자들이 유지시킨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유지를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요, 정화 시스템이라도 작동해야 돼요. 그게 제사장과 선지자죠. 뭔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깨닫고 좀 바뀌게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크게 두 틀이에요. 방백과 재판관이 잘할 때는, 이럴 때는 왕이 더 빛나죠. 다윗 시대. 그래도 선지자 역할이 없는 거 아니죠. 이들이 좀 잘못하면 선지자가 딱 등장해서 이들을 정화시킨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돌아갈 때 공동체가 건강히 돌아가는 건데, 이거는 유지하는 자들도 엉망진창이어서 계속 이 물이 탁해지고, 그럼 정화 시스템이 돌아가서 이 물을 좀 깨끗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안 들어가니까는 더 답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방백이나 재판관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이나 다 짐승과 같고 어리석은 자들과 같고 더럽힌 자들과 같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들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황폐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이 이들의 문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죠. 그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뭐가 바뀐 게 뭐가 바뀐 걸 아실 수 있어요. 1차 청자가 바뀐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심판의 날이라고 하면 너희들 이래서 심판받는 거야, 무섭지, 힘들지, 네 이제 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기다리라, 땅이 소멸되리라고. 기다리라고요,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1차 청자가 누구로 바뀌는 거예요? 요 과정에서 이런 제사장, 이런 재판관, 이런 방백들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힘들었던, 하나님을 의뢰하던 자들이죠. 하나님께서는 다 잘 되길 바라서, 그들을 회개하고 변화되길 바라서 좀 기다려봐. 니네들이 이런 아이들이랑 같이 사느라고 이런 악인들 때문에 억압받고 힘들지 잠깐만 기다려봐라고 했는데 안 되니까 오케이, 심판의 날 기다려봐라고 한 다음에 이제 심판의 날이 와서 걔들이 땅을 소멸하고요. 그리고 남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깨끗한 입술로 주님을 부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깨끗한 입술이 뭐예요? 진심에서 나오는 고백.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지금 가짜로 하는 것들에서 좀 염두에 두고 하는 거죠. 진심에서 나오는 고백.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들을 돌보셔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는 거.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이 있고 은혜의 응답이 있는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교만이 사라지니 수치가 사라진다. 그렇게 지저랐다고 하는 애들이 없어지니까 이런 깨끗하지 못한 모습이 다 사라지는 정결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심판날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바뀐 1차 청자를 대상으로 계속 얘기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의 형벌이 끝났고 너희들의 원수가 사라졌고 저는 자들이나 쫓겨난 자들이나 절기로 고심하는 자들 하나님께 이제 돌보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러고 있는 동안 절기를 고민하는 자, 절기는 뭐예요?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 사라진 걸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됐나? 쫓겨난 자, 이런 은혜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쫓겨나게 되고, 이 건강한 사람은 여기서 상처받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께 이들을 이제 돌보시는 거죠. 이들에게 억압받던 형벌이 끝났고 이 원수는 사라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합니까? 어떻게 찬양한 거예요? 내 이런 어려움은 끝났고 내가 무엇에 진입하기 때문에 찬양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진입하기 때문에 노래의 이유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온전히 느끼고 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해? 이 구절이 진짜 좋아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성경에서 제일 좋은 구절 같아.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죠? 잠잠히 사랑하시죠. 그리고 기뻐하시면서 사랑하시죠. 그 사랑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죠. 이게 우리의 기쁨의 이유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망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어떻게 하세요? 깨끗한 입술로 주를 부르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거. 진정한 신앙 고백을 드리면 하나님께 은혜 주는 거. 내가 그리고 이제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유해져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무는 거. 이것이 이제는 스바냐가 제시하는 아름다운 미래의 그림이잖아요. 이 사랑이 너무 좋잖아. 잠잠한 사랑,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잠잠한 사랑은 뭐예요? 안아주심 같은 거예요. 조용히 어떤 때도 흔들리지 않고. 이 잠잠함이라고 하는 건 변함없는 흔들리지 않는 거의 개념이거든요. 언제든지 나를 이렇게 안아주는. 그래서 내 나약함에 대해서 느껴질 때, 내 죄, 내 부족에서 느낄 때 이 잠잠한 사랑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고, 그렇죠? 또 이 기뻐하시는 사랑은 뭐예요? 알아보시는 사랑. 이따 얘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내 아름다운 모습을 알아보시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얘 너무 이뻐. 그렇잖아요. 우리 애기들 보면 막 너무 이쁘잖아. 그걸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런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느끼고,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그 잠잠한 사랑을 통해서 내가 괜찮다라는 것을 느끼고, 이 사랑의 힘으로 내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거야말로 막 너무 좋은 거지. 그렇죠? 이렇게 사는 거죠. 이 사랑 가운데 사는 거. 그래서 스바냐는 심판을 얘기하지만 제발 이러고 살지 말고 진정한 신앙 고백을 드려서 우리 사랑의 은혜관으로 진입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스바냐가 좋은 게 사랑을 복음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이 구절이. 사랑을 복음으로.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지 않아야겠느냐라고 우리가 늘 말씀하시는 것이 스바냐 3장입니다. 묵상하면서 적용하죠. 계속 나오는 이미지긴 한데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죠. 하나님의 날이 무시하던 자들에게 멸망의 날이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하게 살았던 사람들한테 멸망의 날이나 억압받던 의인들에게는 회복의 날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깨닫는 자들에게는 기회의 날이죠. 내가 악한 자들에게 편생을 살아갔지만 이 하나님의 날이 가까워 오는 것, 하나님의 임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쿠야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이게 맞았군요 라고 의인들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기회의 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날이 오기 전에 오늘 이 말을 들은 것만으로 내가 기회의 날로 삼는 게 좋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을 한번 돌아보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기준 앞에서 오늘의 나를, 심판 앞에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무시해서 오늘 하나님이 오시면 멸망을 자초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오늘 오시면 와 이제 됐다 라고 주와 함께 걷던 사람인가?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면 아이고 주님 제가 정신을 좀 못 차리고 살았네요. 이제라도 회개합니다. 저 좀 봐주세요 할 사람인가? 라고 보시고 세 번째 사람이시라면 오늘 그러면 좋다. 오늘 회개하자. 오늘 이 방향성으로 잡자라는 부분을 우리 가운데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강조했던 것처럼 깨끗한 입술로 주님을 부르는 걸 계속 강조하세요. 그 교만이 이 스바냐서에서 굉장히 큰 스트레스, 하나님의 스트레스잖아요, 그렇죠? 그냥 깨끗하지 않은 입술, 그냥 뻔한 신앙 고백들, 입에 발린 말들, 하나님 그거 지치셨죠. 그래서 이제 깨끗한 입술을 바라십니다. 진짜 신앙 고백. 진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 우리 가운데 이것들도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기쁨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억압이 소원을 대로 사랑 안에 거하는 건데 잠잠하고 기뻐하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기쁨의 이유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이유가 하나님 뭔가 잘해주시고 그런 것도 분명 우리의 기쁨의 이유지만 주님께 허락하신 뭐 공동체와 사명 이런 것도 기쁨의 이유지만 그 선물도 기쁨이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장 기쁨의 이유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구원의 정점이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용하죠. 저 이 구절을 너무 사랑해요, 여러분. 이 구절은 꼭 외우셔야 돼요. 그냥 진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읊조리시는 구절이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속에 들어와야 되는 구절이에요.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요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며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며 사랑하세요. 내가 내 약함과 악함을 보는 순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는 주께서 나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것 때문에 화나고 이것 때문에 열받아서 벌떡 일어나서 가버리지 않으시고 그 순간에 나를 잠잠히 사랑해주세요. 괜찮아. 그리고 기뻐하세요. 얘 어떡하니가 아니라 나를 보고 너무 이쁘셔. 이뻐. 내가 저희 교회 제가 사랑하는 아이들을 보면 내가 너무 이뻐하잖아.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너무 이쁘잖아. 너무 기쁘잖아요. 그거 자체. 하나님께 우리가 근데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 기쁨을 느끼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잠잠한 사랑과 그 기뻐하신 사랑 속에 쫙 들어가시는 그런 은혜가 오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정말 제가 사랑하는 구절이요.
제가 소개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거. 저도 오늘 이 구절을 만나서 다시 또 이렇게 만나기가 또 좋은데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어떤 아침이세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다른 기쁨의 이유들도 있고 피로감과 힘듦의 이유들도 있겠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을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세요. 하나님께 나를 그렇게 하나님께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잠잠히 사랑하시지 그날 기뻐하시라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시면서 마음에 이 사랑 한번 채워보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 있으시면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그래 그가 나에게 내가 그에게 이런 기쁨이지 그리고 그가 나에게 내가 그에게 언제나 이렇게 잠잠하게 서로 안아주는 존재이지 여러분들을 소중한 사람들 생각하면서 그 쉼도 다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바냐 3장의 이 구절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